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많이 추웠는데 날이 많이 좀 풀렸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사실 설교에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도 성도님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심하니까 체온 유지 잘 하시고요. 또 요즘에 어린아이들 중에 파라바이러스라는 신종 감기가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걸리면 굉장히 고생하고 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손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 잘 이렇게 서로 돌봐서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시죠? 그거 CF에 그런 CF 있었잖아요. 그 스카프 이렇게 들고 나와서 감기 조심하세요. 성도님들 건강하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2022년 수능 시험이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에 있습니다. 18일에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참 진짜 마음이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은 배짱을 부리면서 성도님들께 책임지시고 기도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보 보시면 이 아이들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당일날 저희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기 너무 좋게 계신 곳 어디에서나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방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끄러운 중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부딪혀 오지 않습니까? 뭐 수능도 있고 뭐 겨울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는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잘 극복해서 넘어가고 또 그렇게 서로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마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고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본문이 두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본문이 더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 이렇게 하면 그 반대편에는 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그리로 가는 길은 대로 넓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로 가서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 좁은 문이라고 하면은 다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좁은 문은 그 흐름이 조금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현재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사람,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 그냥 이대로 뒀다가는 그 문에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으면 잘 안 와닿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그러니 힘써서 그 문에 들어가기를 노력해라. 그냥 그대로 있지 말고 단단히 결단하고 노력해서 부단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쭉 가져가시냐면 하나의 관문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관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는 게 그냥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관문으로서 들어간 다음에 뭐가 있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 잔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좁은 문이 다른 차이점이에요. 마태복음의 좁은 문은 어떤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내가 그리고 너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냐. 그래서 결국 그 길 가서 문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좁은 문의 관점이거든요. 포커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건 가는데, 들어가야 하는데, 그 좁은 문 들어가는 건 과정이고 그 뒤에가 진짜다. 하늘 잔치가 진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얘들아, 좁은 문 거기 들어가는 거 그거 중요하지.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서 거기서 열리는 하늘 잔치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있을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인이 그 문을 때가 돼서 닫으면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밖에서 열어달라고 할 텐데, 그때 주인이 그들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난 너희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말을 들은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26절, 27절 말씀.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인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앞으로 그분 다친 다음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건데, 설명해 주신 건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주인과 문 밖에 있는 이 사람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그 사람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아까 예수님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과 그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 사람들, 이해되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을 일단은 가리키는 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상태가 여러분 이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급박하게 단호하게 지적하시듯이 말씀을 했는지가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랑 함께 먹고 마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께 직접 가르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몸은 같이 있었을지언정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행악자는요, 실제로 악을 찾아서 행한 범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요. 행악자라는 말이 끔찍한 무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뜻을, 그 마음을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행악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가 있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 문이 아직 닫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왜 이러냐면 혹시라도 너에게 주어진 기회가 이제는 끝나서 그 문이 닫혀질까 염려하시면서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 사람에게 타는 듯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문 닫은 주인 있잖아요. 잔치 주인, 문 닫은 사람. 이 닫은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있을까요? 주인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난 너희들 모른다 하고 끝난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문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과 먼데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잔치에 이 주인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럼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주님,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 잔치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지금 이 땅에 우리들과 같이 하시면서 이 말씀 들려주고 계신 예수님, 이 사실 다 알고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야,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 알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 잔치에 들여가도록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팔이냐 왼팔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너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도 정신 안 차려? 지금 이런 거예요. 예수님 온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내 아들 딸들이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게 여기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게요 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초대하려 오셨다는 거. 주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그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 하셨던 일이 그거였고,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남겨놓으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을 초대하는 거.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지금 큰일 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뭐 우리가 그 사람 아니니까 뭐 어떻게 알아,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 너 큰일 났어 이렇게 말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겠냐? 정확히 모르죠. 어디 관심이 있었는지. 뭐 옆에 있는 뭐 어디 뭐에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관심에는 그 관심이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것에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요 주인이 베풀고 있는 이 하늘 잔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눈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을 특사로 와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것만 보더라도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경고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 자,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내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질문하면 여러분, 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 같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돌아봐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하늘의 잔치가 시작됐어요. 문이 닫힐랑 말랑 하고 있어요. 주님은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나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관심에 마음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선택받은 백성들이라는 자의식이 너무나 강해서 자기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조차 모르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리둥절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더 내가 예수와 함께 말씀도 나누고 하고 있으니 이렇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나도 그 잔치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 추호도 의심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 앞에 마음이 자유로울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어이구 김 집사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아니고 나 내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는 어떠냐 나는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나보다 못난 사람들 보면서
거기서 편안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이 목회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무슨 뭐 오락에 있겠습니까? 뭐에 있겠어요? 저희의 관심이. 저희들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가 있지? 이게 저희들의 관심이에요. 나는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이제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마다 이제 자기 스스로 겪어온 경험들, 주님의 부르심 이런 거 막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목회의 길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잘 갑니다. 그럼 당연히 저도 그런 고민하겠죠. 근데 제가 솔직하게 제 자신과 제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제 안에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는 좀 주님과 닮아서 갈수록 낮아지는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위하는 것들을 부인하면서 내려놔야겠다.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자세로, 희생적인 자세로 사역을 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0년을 했는데 아직도 제 안에 욕심이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이게 제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자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함께 신대원을 다녔던 동기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막 별처럼 빛났거든요. 반짝반짝반짝 빛났어요. 진짜 제가 봐도, 제가 모르긴 해도 봐도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함께 패기 넘치게 출발한 목회의 길 이렇게 접어들어서 한 10년 정도 되고 나니까요, 각자마다 이제 자기가 찾은 목회의 길이 이렇게 다 정해졌어요. 이제 보면 이제 고민하는 사람 없고 갈 길을 다 정해서 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공적인 목회를 하겠다면서 큰 목회라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가 성공한다는 거, 그거는 큰 목회지.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큰 목사님 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명세를 타고 자기 이름을 떨치고 이런 게 마치 성공적인 목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스펙과 경험과 네임 밸류를 막 올려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달려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도 욕심이 그득그득합니다. 다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재산인 것처럼, 아버지께, 아니 하늘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육신의 아버지께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저 벌써 제가 지금 나이가 아직 젊잖아요. 목사 치고는 벌써 지금 담임 목사 돼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저랑 동갑인데 그럴 예정인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선택의 순간에 선택을 해서 사역을 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자신의 모습과 동기들의 그런 선택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맞닿아 있는가,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관심이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려고 하는 관심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뻔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약한 자들에게 있고 복음이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어떤 규모에서 뭘 하고 뭐가 어떻게 휘황찬란하게 이런 거에 주님의 관심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 그런 데 없죠.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같이 그 길을 잘 가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희 목사들도 이런데, 제가 지금 불편하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말씀만이 아니라 앞뒤에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고 뭘 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포개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것이 아니겠냐는 말씀이죠. 저희들도 이런데 사실은 제가 인생에 뭐 얼마나 살았어요. 근데 이 파란만장한 모두의 삶이 그런데 이런 거친 세상에서 치열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실까? 성도님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고 어떤 일들을 당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실까?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관심은 어디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목회를 제대로 해야겠다, 더 이런 마음이 무거워지고
더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담임수사님 당연히 그러시고 우리 목회자들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사실 힘쓰라라고 여기는 번역됐는데 원래는 싸우라는 게 더 정확해요. 싸우라. 예? 내가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마치 예리한 칼을 갈듯이 거기로 가기를 노력해라 정도가 아니라 너 자신과 싸우라는 정도의 표현으로 우리들한테 권면하신 거예요.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 내면이 이렇고 우리의 삶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와포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하실 그 잔치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래서 그 잔치에 내가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들어가냐 못 가냐 여기에 있으시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이 이 하나님 주님과의 관심에 맞닿아 있다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겠습니까? 내 관심이 이 정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신에게만 있다면 오늘 말씀 속 위기라고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면서 이후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에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잔치에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